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전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고인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9개월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무사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극면적인 추석을 보내면서도 힘들다는 말만 반복을 하며 정작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마음을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코로나의 공포가 지속이 되고 그 속에서 몇몇 기독교인들의 무분별한 언어와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도매금서로 지탄을 받고 싫어하는 종교로 바뀌어가는 현재 상황이 아버지께서 어떤 뜻으로 행하시는지 모르는 나약한 인간들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와 반성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많은 사명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많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 지금의 교회들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신실한 자녀가 되어 어떻게 하라는지를 다시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장소와 일터에 기쁨이 넘치고 손잡는 사람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주시오. 언제나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희망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람들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방황하지 않는 성실한 예배자로 떠나간 교육들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은 일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시작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으니 먼 길을 떠난 성도들도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성도들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무사하게 명절을 보내고 아버지께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예배를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원석 담임 목사님에게도 건강의 은총과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오.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속속들이 전해지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끝난 날까지도 함께 하실 소중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이제 끝나갑니다.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 또 명절을 지내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는 흥황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속한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3 자녀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하고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한 군복무와 전역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그들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8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명절 연휴, 명절 끝날인데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명절이 추석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지속되는 바람에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추석 이전에 기나긴 장마, 폭우, 태풍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추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무쪼록 다음 명절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고향을 다녀오고 넉넉하게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예전에 평온한 일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사기 13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시고 왜 이 부부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인데 적어도 이 마노아 부부만큼은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겸손하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물질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그만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경건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심판의 와중에서도 인류를 그렇게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이제 노아의 그런 믿음과 경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렇게 시날 평지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대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그렇게 하나님께 또 반역을 저지르는 죄악을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람의 죄악이 또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얼마나 기도와 경건에 힘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관건이라는 거죠.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더욱더 기도와 경건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와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오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죠.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꼭 기도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도 동일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데려감을 당하던 그 순간 밭에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맷돌질 역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데려감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단이나 사이비가, 종말론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특정 시간, 특정 장소로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날이 가까우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오실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주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께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이 부부를 통하여 태어날 아이를 특별히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었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와 사람이라는 뜻의 인, 이 두 가지를 합친 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한시적 나실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드려진 평생 나실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실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고난주간 동안 오락을 금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결심하면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시적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내가 주님께 나를 헌신하겠다 그러면 평생 나실이 되는 거죠. 이제 나실인이 되기로 결정이 되면 특별히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나실인에게만 적용되는 세 가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의 열매로부터 멀리하라. 즉 포도 열매도 그렇고 포도로 만드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 한마디로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데, 머리를 이렇게 길러야 되잖아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이는 것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즉 삶의 내용까지도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것과 보이는 것과 삶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절제해야 되는 것이 나시린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시린에게만 이렇게 세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던 걸까요? 보세요.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종의 구별된 제물 같은 거예요. 정결한 예물과도 같은 거예요.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예물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정결을 깨뜨릴 수 있는 것들에서 당연히 자신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나시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나시린을 규정하는 정체성, 나시린임을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잠깐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주간 한시적 나시린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평생 나시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나도 이제는 나시린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시린에 대한 모든 명령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제 포도의 열매로부터 멀리하라는 이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나시린은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육체적 감각의 쾌락까지도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먹는 것보다 즐거운 일도 없죠. 사실 이 포도의 열매로부터 지금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의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큰 기쁨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를 즐기는 민족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이런 포도주조차 입에 대는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열매를 멀리하라는 이 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롭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게는 이런 것조차 절제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면 이것이 자칫 실수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몸을 드러내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감각적 쾌락이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유혹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만 그렇게 포도의 열매를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먼저 그렇게 이것들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낳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본인들이 먼저 포도주를 절제하고 또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본인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자세도 발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규정은 자신을 위하여 꾸미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외모에서부터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장발로 기르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제 간혹 목회자들이 하고 다니는 성직자 셔츠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 주례를 보러 간다거나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게 될 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평소보다 더 제 행동이 신경이 쓰이고 자관 옷매무새 하나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목회자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남다른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인임을 오픈하는 순간부터 역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그렇게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는 것 문제가 안 됐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삐딱한 시선으로 봅니다. 자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술도 마신다? 이러거든요. 내가 남들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조금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약간 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겠건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내가 그러면 나쁜 짓이 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참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로부터 삼가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친한 관계로부터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친밀한 관계를 절제해야 된다는 건 가장 큰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첫 단계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절제해야 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나시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떠나라고 요구받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떠날 것을 요구받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누려왔고 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이 영적 나시린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여기에서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영적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인이라는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 결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인간적인 방법이 통할 수 있는
환경, 그동안 공들여 확보해 놓은 인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그만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일으켜 놓은 결과물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또 이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세상의 수단과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모든 것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기 전에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떠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TV 켜놓고 TV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 믿는 데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은 과감히 떠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와 포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냐? 내가 신앙인이다. 특별히 나는 나신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구별되었지만 우리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시대에 나신인으로 이미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온전히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대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셨어요.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정체성을 살기 위하여 먼저 하늘보다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주님은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소 랍비의 겉옷을 벗으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담배를 현재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담배를 권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한 사람은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앞으로도 담배를 태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전자는 행동 차원의 답을 한 반면에 후자는 정체성 차원의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담배를 태우는 행동 자체를 멈춘 사람이지만 후자는 자신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체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요.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이루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한마디로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던 내용인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루이 16세 아시죠?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제 단두대에 처형된 인물이죠. 이 루이 16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혁명군들이 루이 16세의 아들 이 왕자를 이제 가택에 연금해 놓고 이제 훗날 뭐 왕정 복귀 움직임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 집에 술과 매춘부들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젊은이가 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는 왕자의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라고 생각한 혁명군 지도부가 그 집을 찾았는데 주색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팬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던 이 왕자가 뜻밖의 너무나도 멀쩡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뜻밖의 모습에 놀란 혁명군 지도자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주색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색의 유혹을 넘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의 인물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역시 요셉의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로는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로 그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그 유혹을 이긴 겁니다.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식당을 하고 싶은데 식당을 하다 보면 식사와 곁들여서 반주를 소주나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술을 파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마음이 걸리셨던 겁니다. 적어도 이분은 자신이 영적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육체적 감각의 즐거움까지도 절제하면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만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 시대에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왕의 아들 왕자라는 그 정체성이 루이 16세의 아들을 지켜준 것처럼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요셉을 지켜준 것처럼 나는 나실인이다.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줍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다. 이 정체성으로서 그 정체성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실인임을,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말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항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행하며 선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